찬양팀과 함께 올렸던 음,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참 넘쳤는지 참 모릅니다. 참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살건 만날을 살건 수억날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의 장막에서 이제 사는 자로 삼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런 자들이 참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었고, 참 우리 평생의 소원이 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참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각자가 깊이 살펴보면 실제로 기도는 알지만 또 기도의 필요성도 알지만 정말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을 깨닫고 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와 또 평안하지 않을 때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는 나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떠한가 나는?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뭐 다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냥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다음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일,
어떤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아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기도도 감사. 최근 어떤 성도님과 잠깐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응답이다. 들으면서 기도의 응답의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응답의 기준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어, 그곳에 응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지만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쪼개기까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그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응답되지 않다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막 탄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응답되지 않는 것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찾아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뒤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참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도 최고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2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분마저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1절에서 그분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물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는 기도의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동일한 요청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해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건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 자체를 하는 것, 어떤 일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좋을 때와 나쁠 때 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시면서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지상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지상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이후로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더해졌죠.
그 이후에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이게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40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제 성전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구원받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하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그들을 잡아 딱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 다음 날 지금 사도행전 4장 보고 계시죠? 그 다음 날 이제 5절에 보시면 관리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 것이에요. 그 뒤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자리에.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 어떤 종교적 상류층이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각 가문의 수령이나 지혜로운 원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모인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이건 율법학자들입니다.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던 이런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도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 말은 유대 최고 의결기관 재판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 지배층,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4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몇 개월 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여 죽게 했잖아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이 얘기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죽인 사람들이에요.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어쩌면 죽으려고 작정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과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놓여가지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에는 동료에게 가서라고 단수로 사용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을 이제 찾아보았을 때 동료들로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가서, 먼저 성도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서 알린 겁니다. 교회에 먼저 가야지 알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잖아요. 교회에 가서 알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혼자 발만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24절에 그들이 듣고 잘 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함께 교회에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교회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 모였다. 동료들이 모인 곳, 이곳을 교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의미적으로 더 합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4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1절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성도들이 불러낸 무리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간 거죠. 그곳이 교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24절에 보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첫 번째 사용한 단어가 대주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대주제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라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최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대주제라는 표현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라도 감히 하나님의 권세에는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런 분이다.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경고하고 협박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권세를 지니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있잖아요.
골리앗이 막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막 다 죽여 버리고, 감히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음, 예수님을 죽여버렸고 예수님 안 계시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권력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을 사도행전 4장에 놓으시고 우리 시편 2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고, 25절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또 27절에서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죽였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시편 2편에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이 헛된 일을 꾸몄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고,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자라고 세상의 군왕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말씀 인용할 때에는 이미 그렇게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면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딱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죽이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시고 다 계획을 하셨죠.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이 세상의 군왕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려고 했던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분을 죽여버리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죽여버리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였겠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고 비웃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소동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임금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반대할 것을 예고하신 하나님.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생명을 얻을 길로 얘기하신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언을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분을 부활시킴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을 만약에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베드로가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 알게 된 것이에요.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겸손해진 겁니다. 이제 마침내 기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앞쪽에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없애주세요. 핍박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 염두에 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절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공회의 금지령에 두려워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을 바꿔주십시오. 자신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치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사역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비의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리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지상의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적으로 드린 기도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압박과 핍박과 환난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 박해를 통해서 방해합니다. 교회를 짓밟아서 깨뜨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단의 방해를 보란듯이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과 탐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그 시도를 무력화하십니다.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과부를 공개하는 문제로 성도들로부터 갈등과 원망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이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었고, 주요 사역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잘 못하게 이렇게 또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7 집사를 세우도록 하셔서 그 방해를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시고 더 사도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제자들이 더 심히 많아지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교회의 핵심 리더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핵심 리더를 죽이면 성도들 흩어지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까지 퍼지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것까지 방해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울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뿔뿔이 흩어져 전하는 자들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사단의 역사는 그거예요. 사단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9장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완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향한,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거듭나게 되죠.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를 향한 공식적인 문을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열어 젖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시면 사탄은 또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해가지고 야고보를 죽이죠. 사도 중에서 최초로 죽임을 당하는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해서 교회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사단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게 하시고 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사단의 하수였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는 제 아무리 사탄이라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방해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대주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뒤에 계시는 역사의 하나님, 대주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흔든 것은 핍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소동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쭉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는 항상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도 항상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의 지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했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각자 가정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기도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순종하게 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 지역교회는 우리 동부교회가 잘 감당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담대한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체는, 기도를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여기에만 몰두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뒤에까지 쭉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각자가 마음에 두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